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31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은 대적들에 의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죠. 1절과 2절 함께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다윗은 간절한 심령으로 급박한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죠. 특별히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여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의 공의로 자신을 건져달라는, 구원해달라는 이 간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또 나의 대적들을 판단하시고 또 심판하셔서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자신은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주의 공의를 따라 나를 구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하고 의롭다는 그런 주장이 될까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 능히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공의를 따라 나를 구원하시고 저들을 심판하소서라는 이 다윗의 간구는 하나님, 저는 착하고 저들은 악하니까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라는 이런 말이 아닌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우리가 이 시편 특별히 9절과 10절을 보면 다윗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일 뿐임을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하나님, 내가 내 대적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10절 하반절처럼 하나님, 내가 나의 죄악 때문에 내 기력이 약하여지고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즉, 대적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그런 그 심적인, 영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여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공의 가운데 심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의인이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죄인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여 자신을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여 구원을 간구하는 거죠. 16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 보십시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 부분을 눈여겨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그러므로 나의 행위를 생각하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생각하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인 이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당시 모든 민족들 중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알려주신 그분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기록된 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이었던 거죠. 즉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용서할 것이고 회복시키고 구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를 영원토록 지킬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여 자신의 구원을 간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기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가르침과 또 지침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이 우리의 행위에 호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어떤 의로움에 호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의 이 선한 행위를 보십시오. 저의 이 의로운 행위를 보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그 성품에 호소하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과 그 약속에 호소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출애굽기 34장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분의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즉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이 이름의 의미를 모세에게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그 약속은 그리고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진실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그 죄와 그에 대한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3, 4대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천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 담긴 의미와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어떤 호의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통해 저에게 약속하시고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분의 사랑을 천배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즉 경외하고, 그분께로 피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또 그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19절에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쌓아두셨습니까? 예비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 네,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뭔가 삶이 완전한 자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어떤 용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한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여전히 그가 죄가 많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또 믿고 그리고 특별히 죄인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 어떤 면에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요, 은혜 베푸시는 구원자로 믿으며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 그것이 육적인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상관없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의 빛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의 주권과 왕권 아래로 언제든지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로 피하는 자를 결코 내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오늘 읽은 19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시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정말 풍성한 은혜를, 큰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우리의 여러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피할 때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용서와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똑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갈 때, 그분께로 피할 때에 우리를 내치시는 일이 없는 거죠. 이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로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분 안에서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고 또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